주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육이 있고 육신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은 늘 세상을 향하지만 우리의 영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고 그렇게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는데 그 영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의 영을 통하여 일을 행하십니다. 반면에 이 욕심은 세상을 향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존재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래서 이제 영으로 기도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도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성결의 영으로는 이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도마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있으되 너희 보는 것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서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지만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이제 사람의 구성은 육신의 몸이 있고 또 우리의 영혼, 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반면에 육신의 삶을 육신의 그 욕심을 좇아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잘 받을 수 있으며 성령의 또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은 시기와 분쟁이 있고 육신을 쫓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거듭난 바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자라가야 됩니다. 영적인 안목과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여전히 육신에 속하였고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는도다. 그래서 너희는 아직 신령한 자들과는 거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의 말씀이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신령한 자들은 늘 영의 일 또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임하는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세상 걱정, 세상의 경기는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래서 한때 잘 나가던 기업이 어느 순식간에 문을 닫게 되고 부도가 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허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일을 참 알지 못하는데 세상의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면 늘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우리가 먹고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나의 모습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 신기하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세임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울 앞에 선 것처럼 나의 모습이 뻘거벗은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열어보면 잘 때는 하나님을 쫓아 예수를 믿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여 생각을 잘못하고 판단을 잘못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다가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아담과 하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좇지 않고 악한 마귀
사단의 그 꾀임에 넘어갔어. 그래서 먹을 것도 많은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뭡니까? 육신에 치우쳤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이제 뭔가 자꾸 식욕이 당기는 그런 욕구들을,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가 있는데 절제가 안 되니 절제가 안 된다는 것은 육신에 치우쳤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치우치니 죽음이 찾아오고 멸망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노아와 그때 당시에 사람들 보면 노아 시대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서 120년, 120년은 이제 120년 뒤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노아의 나이 600세 때 홍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갔지만은 노아와 그의 가족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이들은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볼 때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귀하게 낳은 애지중지하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의 그 한 산에 가서 거기서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이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 다른 거는 다 좋은데 하나님 그것만은 좀 곤란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얼마나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여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수가 끊치고 또 사라의 그 태의 문이 닫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귀한 아들 주셨으므로 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이러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그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25장에 야곱과 에서의 이 팥죽 먹는 이 사건, 둘에서 에서는 열심히 사냥하고 돌아오니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 죽겠다.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필요하노? 사람이 살고 봐야지 이러면서 야곱아, 그 동생 야곱에게 야곱아 팥죽을 주면 내가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겠다 이러면서 바꿔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람 살아야지 장자의 명분이 뭐 중요하노?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러나 이제 그것은 순간적으로는 올바른 선택이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영적으로는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는 그가 올바른 선택이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에는 이러한 예수를 향하여 망령된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수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고, 형들과 이제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자기의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늘 그 꿈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그 꿈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갔습니다. 이제 감옥에 들어가고 노예가 되고 구덩이에 빠지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인생의 여정이었지만 요셉은 실망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보디발, 애굽의 바로의 시위대장 그 보디발에게 팔리고 노예가 되고 그 집에 가정총무가 되고, 어느 날 이제 보디발의 아내, 그래서 이 보디발은 시위대장이니까 오늘날 말하면 한 장관 정도 되는 아주 권세 있는 자였는데 그 부인이 얼마나 아리따웠겠습니까? 예쁘고 외모도 수려하고 화장도 예쁘게 했고,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멋있는 그런 여성이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어느 날 우리 둘이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동침하자 이러면서 얼마나 좋은 기회고, 우리 이렇게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가 즐기자 이렇게 제의를 하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나 이제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요. 그래서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우리에게 두 눈을 만들으시고 두 귀를 만들으시고 입을 만드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입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하나님이 귀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귀로 들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눈을 우리에게 만들으셨다는 건 하나님도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육신의 욕구는 물론 이제 마음이 많이 끌렸겠죠. 옳다, 좋은 기회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좇지 않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는데, 그래서 영적인 그 마음을 가지니까, 그래서 이제 요셉은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대단히 높여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요수아 7장 1절에 보면 아간의 범죄가, 유다지파 아간의 범죄가 등장합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방법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여세 동안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 길게 울릴 때 백성이 고함쳤더니 그 경관 여리고성 일시에 넘어지고 승리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은 그 여리고성의 그 귀한 것들, 동철, 은금기구는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바쳐야 하는데 이 아간은 탐이 났습니다. 시날산 외투와 은금을 취하여 자신의 장막 속에 땅 밑에 아무도 모르게 꼭꼭 숨겨놨습니다. 그러나 이제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이 아간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옳지, 좋은 기회다.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딨냐. 지도세도 모르게 재산을, 그 은금을 멋진 평소에 입어보지 못한 멋진 옷을, 비싼 옷을, 값진 옷을 딱 취하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자신의 그 욕망과 육신을 쫓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불행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고, 광야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했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바 지역에 거기에 도착했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 사막의 길로 우리를 인도했느냐. 광야에 들어오니 물도 없고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과일도 없고 채소도 없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우리가 이 광야에 계속 돌고 있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내기에 너무나 합당합니다. 너무나 고생스러운 길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원망불평하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지시했는데 이 모세는 백성들 보니까 너무나 화가 나고 화가 침으로 올라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이러면서 반석을 2번 탁탁 지팡이로 쳤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백성들이 원하는 그 생수는 반석에서 흘러나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했는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하지 않고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라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지팡이로 2번 치니 이거 하나님의 방법, 물은 나왔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헤매게 되어지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도 영적이었다면, 영의 마음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그렇게 해야 마땅한데 자신의 그 감정이 육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이렇게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민수기 말씀의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정탐꾼 12명의 그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너무나 좋은 땅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였는데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보고하기를 이거 우리는 정말로 안 되겠다. 거기 가니 그들의 성벽은 너무나 견고하고 높았고 거기에 사람들 보니까 네피림 족속과 같이 거인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과 싸우면 너무나 이렇게 게임이 안 된다. 우리는 포기해야 된다. 우리는 정말로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 이러면서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똑같이 12명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그렇게 사건을 해석했는데 반면에 나머지 10사람들은 안 된다. 우리가 게임이 안 된다. 우리는 잘못된 길로 들어왔고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육신의 생각으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약에 들어가면 이제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먼저는 바나바가 본이 되어집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논밭을 교회에 바치고 이제 초대교회가 너무나 뜨거운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덩달아 이제 자신의 재산을 팔아 교회에 바치는데 그 가운데 얼마를 섬겼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이것이 내가 판 것의 전부냐? 이렇게. 예, 전부 다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일부분은 교회에 바치고 일부분은 섬기고, 그래서, 거짓의 영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들어가서, 그들은 속였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되 온전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 야, 너무 아깝다. 10억이 되었는데 5억은 숨기고 5억만 바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날 우리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육신을 쫓아 살아갈 수도 있고 반면에 영의 욕구를 쫓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의 욕구는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그래서 보통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늘 갈등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육신의 생각이 지배하고 한쪽에는 영의 생각, 성령의 인도하심이 지배하고 늘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느 쪽을 향하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시편 말씀에 보면 시편의 대부분의 그것을 보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얼마나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는지. 그런데 이제 우리아이 안에 바세바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그래서 이제 왕궁에 불러오게 하고 그래서 동침하게 하는 그런 이제 육신에 빠집니다. 늘 평소에는 기도하고 늘 하나님께 묻고 늘 영적으로 성성장구하고 승리했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다윗은 육신의 일에 빠집니다. 육신의 일이 빠지니 바세바를 통하여 태어난 아기가 여호와께서 치시니 죽었고 그리고 나서는 그 형제들 가운데 가늠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아들 압살롬이 자기들의 많은 그 아들들을 죽이고 압살롬이 반역하고 나라를 탈취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의 그 생애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 이 다윗이 바세바와 가늠한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이후로는 늘 부정적이고 어둡고 멸망당하고 불행의 일들만 비극적인 일들만 다윗의 가정에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육신의 일을 택한 결과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의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의 일을 쫓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되고 이 영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또 여러분들의 삶은 항상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5년이 되고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내 삶에 이런 갈등의 구조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한쪽은 육신의 일을 좋아하고 한쪽은 영의 일을 좋아하고 이것을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만은 반면에 육신 따라 살아가면 멸망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오고 추락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맺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